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쳐서 닷답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어갔다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을 도망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에서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희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그때에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자기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때에게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제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타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명예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 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동참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뒤에 교회 로비에 있는 기도의 온도계에 나의 기도 온도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기도의 온도가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운동을 무척 못했습니다. 운동회의에 나가서 달리시기 시합을 하면 항상 꼴등을 하고는 했어요.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엄청 재미나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매일마다 꼴찌를 하다가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이 든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웃음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심판을 보신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손등에 2등 했다는 도장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차마 양심상 그리고 제 체질상 1등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2등 했다는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손등에 2등한 도장을 찍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나 2등 했어요 하면서 엄청 자랑했더니 사실 어머니는 창 밖으로 학교가 바로 앞이었거든요. 집에 창 밖으로 제가 꼴등하는 걸 다 보고 계셨고 제 체질상 2등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함께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네가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엄청 껴안아 주시고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감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달리기를 1등 하든 2등 하든 꼴찌를 하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에 있어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한 달에 1억을 벌든 10만 원밖에 벌지 못하던 주님께 천역을 드리던 하나님께 얼마간을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여지던 한 사람이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요, 이 숫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1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2절에 보면 명령하죠.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해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달라.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하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바로잡게 하시고자 다윗을 바로잡게 하시고자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내버려 두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아뢰보지 않았던 거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민수기에서 인구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사장이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예배 인원을 조사하라는 뜻이었죠.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된 관계가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의 취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과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예배자가 아닌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군대 장관에게 이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이 인구조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좌충우돌이었던 요압마저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서 다윗을 만류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진짜 왕처럼,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는 것이 요압의 눈에도 뻔히 보였던 거죠. 다윗은 이미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쳤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제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가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재정과 예배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만일 더 많은 숫자에 집중하거나 어떠한 숫자에 관하여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진짜 큰일 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관계가 중요한 거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7,000명, 8,000명, 1만 명 가까이 모여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역정을 내시는 문제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러죠. 그것은 출석 인원이 왜 떨어졌느냐, 왜 숫자가 줄었느냐, 이런 것 한 번도 역정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화가 나시거나 혹은 정말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 아픔이 생겼다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찾아가 보았느냐. 어느 성도 가정에 암이 걸렸다고 한다. 어느 성도 가정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울어보았는가? 함께 울었는가? 기도해 보았는가? 찾아보가 보았는가? 이 소리를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던 거죠. 제가 파트 전도사로 어린이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강남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던 그때 당시 담당 목사님께서 참 특별한 미션 한 가지를 전도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전도사들이 적게는 한 100명 내외에서 많게는 2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그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각자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얼마간의 기간을 주고요. 그 사진과 이름을 외워서 시험을 보라.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셨어요. 누군가는 웃어 넘길 일일지 몰랐고 누군가는 푸념할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미션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신 미션대로 시험을 치르니까 아이들 이름과 얼굴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이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이국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도 참 많이 배웠지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청년 사역으로 이임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사역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새 또래의 청년들을 감당하게 되다 보니까 수백 명의 청년들을 목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아이들 이름과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니터에 교적부를 열어두고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이 한 해 동안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전화하거나 만나서 다 신방하리라. 그렇게 하여서 혹시라도 누가 방황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그의 기록에 메모해 두었어요.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 청년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사역자가 왔을 때 그 청년이 포기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복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을 여러 청년을 했는데 그 중에 9주차까지 하고 멈춰있던 지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부서가 이임되게 되었는데 워낙에 늦춰지게 되다 보니까 그 청년을 위하여 메모 하나 남겨두고 이제 제가 부서를 이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마쳤죠. 그렇게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였는데 최근에 들린 소식에 그랬던 그가 양육 9주차까지도 간신히 했거니와 9주차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아가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던 그가 한 또래의 또래장 리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슬기야, 그리고 누구야?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한 사람을 위하여 목회하고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설교하여라. 아멘입니다. 제가 바라볼 것은 많은 사람이나 큰 예배당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제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넓은 영토와 큰 예배당을 자랑하기보다 은혜 입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인구를 조사했던 다윗이 양심에 찔려 자책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책하였다라는 표현이 낙하인데요. 창이 심장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 나를 통과했다 말할 때 표현이 이것인 거죠.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상 21장 7절에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낙하하셨다 하셨어요. 다윗이 이 윤구존사를 지시한 뒤에 하나님의 치심과 다윗의 자책이 함께 동시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많은 사람의 왕에서부터 내려와 은혜 입은 자녀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일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가치관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 판단과 가치관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집 평수의 많고 적음이었던 영역은 없습니까? 혹은 내 판단과 가치관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었던 영역은 없습니까? 자녀에 대하여서도, 또 배우자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계시거니와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다윗이 돌이켜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그에게 사랑의 매를 대세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요. 3가지 매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하십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인가.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원수들을 피하여 도망치 다닐 것인가.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일까. 이 셋 중에 다윗은 3번째 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일국을 대표하는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그간 쌓였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톡톡히 물으시죠. 15절에 그날 아침부터 정한 날까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는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사실. 이후에 보면 징계를 내리는 천사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징계하려 하지요. 그때에 16절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명하셨다 하였습니다.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으나 차마 마음이 아파서 잘못한 대로 매를 채지 않으시고 매를 거두신 겁니다. 그제야 다윗이 애통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하였던 모리아산에 있는 타작마당인데요. 그리고 이 다윗이 타작마당을 땅의 주인인 아라우나에게 삽니다. 이방 사람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시라. 재물까지도 우리가 준비하겠노라 하였지만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이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게 됩니다. 은 1세겔이요. 한 남자의 4일치 품삯이 되니까 약 6, 7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지불한 거죠. 또한 역대상을 보면 금 600세겔을 지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금 600세겔은 모리아산 전체를 사는 값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서 이 모리아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이죠. 그 말씀이 24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그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렇게 다윗은 죄의 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곳이요, 다음 세대의 솔로몬 세대에 이어져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열왕기상 8장 31절이에요.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8장 33, 34절에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자 훗날의 성전이 되는 이곳은 용서하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강력하게 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아,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왕이 되기보다 은혜 입은 자녀가 되어야 한단다. 다윗아,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의 성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인원과 많은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녀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넓은 어떠함, 크나큰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